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선교하신 우리 그 퀴스라프 선교사님, 칼 퀴스라프입니다. 유대인이고 독일계 그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계시다가 배로 황해 바다를 가시면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피한다는 게 오신 곳이 한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도에 가면은 도착하신 그곳에 비석을 세워놓고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 내한 방문 기념비 이렇게 쓰여진 곳에 다녀왔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우리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 있잖아요. 대선 해수욕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대천항이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20분 정도 가니까 이 고대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하자마자 선착장에 거기 동일교회 선교관이 있는데 그곳에 모든 것이 잘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이칼 퀴즈라프의 기념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전시된 것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사진도 또 방법도 보여드리고 해서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성지순례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중에서 우리 김해에 가시면은 김수로 왕의 그 왕릉에 가보시면 오병이어 2000년 전에 그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네 군데나 보시게 되겠고 그리고 황후 수로비의 그 왕비등 거기 앞에 보면 피사석탑이 또 있어서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허왕후는 그분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 벤허의 후손입니다. 아유타국의 왕으로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사도 도마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참 세례도 받고 우리나라 저 무역풍 따라서 인도양으로 쭉 가면은 김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수로왕이 6년 동안 총각으로 왕이지만 왕비를 모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3개월 이렇게 만에 이렇게 도착해서 이렇게 가야 제국이 시작이 됐던 이런 내용들을 오는 4월 15일 날 금요일입니다. 다음 금요일 날 우리 이용봉 목사님 송길문화원 주최로 우리 가야 건국 기념 예배가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올해로 5번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성지순례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그분이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욕단이지 않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께서 욕단과 함께 오셔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기초에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고 우리가 지금은 고조선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거는 조선시대가 건립됐을 때에 고자를 앞에 붙인 것이고 본래는 조선입니다. 밝은 땅, 환한 땅, 새벽의 땅 이런 의미가 조선이지 않습니까? 한문의 이 한문도 이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전해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인류의 원역사의 그런 것을 가지고 한문 만든 게 한 300여자가 됩니다. 이거는 홍콩에 있는 그 중국분하고 또 영국 선교사가 같이 공조한 창세기의 재발견이라는 Recovery of
제니시스라는 그 책에 나오죠. 한 300의 이 한문 글자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게 보면 발글 조자, 우리 조선할 때 발글 조자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날일자입니다. 또 십자가의 달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더 밝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처소, 이게 이제 밝을 조자가 돼 있고, 선자도 보면은 고을 선자인데 고기 어자에 양입니다. 양. 그래서 우리 이 양은 우리 구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주님의 기르신 양이라는 의미고, 물고기는 우리 신약에서 늘 심볼이 되는 것으로 초대교회 최초의 심볼이 이게 물고기였다고 그럽니다. 물고기 자체가 헬라말로 익스투스라는 말에 5가지 그 단어가 써져 있죠. 그것이 어떤 말의 요약이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우스 휘오스 아들이고 소테리아 구세주다라는 그 헬라말 첫 5가지 글자를 합치면은 그게 익스투스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물고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AD 54년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가 박해가 됐는데, 이 박해 시절에 이 그들이 항상 고기 그린 것이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리면은 크리찬이다, 이런 어떤 암호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물고기 문양이 우리나라의 김에 가보시면은 김의 온 도성이 다 이 물고기, 이게 하나의 심볼입니다. 그것이 AD 41년경에 사도 도마가 우리 한국 땅끝까지 왔죠. 그때도 우리 한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사만시대 때에 우리 그 새 나라 세워지기 이전 사만시대에 거기에 보면은 한국에 많은 유대인의 12지파 흩어진 지파들이 우리나라에 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제사장도 왔습니다. 그 말라기 그 선지서가 BC 400년의 마지막인데, 그때 이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말라기서는 마지막 계시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말라기에 그 나오는 그 모든 정황이 그 다음은 이제 헬라 시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출현했던 그때까지 400년이 영적으로 암흑기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역사, 이게 그 이스라엘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촛대를 이 한반도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저 사만시대 때에 이 제사장들이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소도를 세웠습니다. 소도가 도피성이에요. 이 소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소도는 도피성이 있다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과 똑같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도. 그래서 이 사만시대 때 우리 한국에 이런 우리 많은 제사장들이 이제 오셨고, 또 흩어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지파들이 많이 찾았던 것이 그 당시 달구벌이라고 하는 오늘날 대구입니다. 대구는 큰 대자에 이거 달구지 구자라는 것이 화롯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중심한 철기 문화가 그때 이 수로왕 또 사도 도마 이분들이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 이 대구 역시 이제 달구벌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에는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세 분이나 거기 나셨고, 그 참 굉장한 아주 영적인 도시로 한국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운이 다 거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낙동강 주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도마가 AD 41년에 오셔서 47년까지 6년 동안 한국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떠나고 나셔서 그 다음에 42년에 수로 왕이 저 북방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스키타이족이었죠.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가야국의 왕이 되셨는데, 가야라는 이전에 이게 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의 김씨는 가락 종친해라 그런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라 할 때 이 낙동강이라는 뜻이 뭔가니, 낙은 가락이고 동은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가락이 있었던 마을의 동쪽 흐르는 강이 낙동강이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가 김해예요. 한문으로는 우리 김자를 그렇게 쓰지만은 이게 그 쇠금자, 이게 철기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이 많이 이렇게 또 생산되고 철광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낙동강 하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락국이 설립이 됐는데 이게 가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가야라는 이름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김에 가면은 모든 문양이 물고기입니다, 그게. 그 물고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행하셨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에 물고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 쌍어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4개나 수로왕의 왕릉 입구에 새겨져 있는 것을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대단히 일찍 왔고, 가야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고, 그래서 이 신라와 가야가 이렇게 그 신라에 합병됐잖아요, 훗날에. 이 두 나라가 특징이 뭔가니, 현대 문화사에서도 참 기이한 그런 발견을 합니다. 신라와 가야 시절에 왕들은 첩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기이한 일입니다. 이런 문화가 다 어디서 나왔겠느냐? 기독교의 문화에서 나왔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효라며 또 의상이며 이런 신라시대 때 아주 존경받는 이런 성녀들이 기독교의 사상인 화엄 사상, 화엄이 그게 우리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그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해원상생, 원효의 이 원을 풀고 서로 산다라는 해원상생,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그 담을 허시고 하는 그 사상에서 기초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상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신라의 화랑제도였고, 이 화랑제도가 이제 이게 옛날에 우리 그 있었던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조선시대에 있었던 청년연례를 이은 것인데, 이 본래 그 고조선 시대 때 청년회와 또 이 화랑제도 이거와 오늘날 육사, 이게 다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이 무궁화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를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메시아, 우리 그 아시아의 서쪽 끝자락인 이스라엘과 동쪽 끝자락인 한국만 이 무궁화를 이렇게 국화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메시아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에 오실 때 바로 우리나라가 무지개 민족이 됐고, 또 우리 노아 방주 때 제일 처음 이렇게 보낸 것이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 이 3호족이 고조선의 문장이 됐고, 그리고 이 까마귀는 참 좋은 새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은 까마귀가 굉장히 길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식민지 교육을 받을 때 우리 한국의 이 까마귀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까마귀가 흉조라고 이렇게 식민지 교육에서 가르쳤지만 정작 이 일본에 가보시면 이 까마귀가 굉장히 길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 홍수 방주 때 제일 처음 나왔던 새가 까마귀고 그 무지개 민족 까마귀 그리고 사모족 이것이 이 문화가 세워진 것이 바로 홍산 문명입니다. 홍산 문명이 바로 우리 동이종 문명이고 그 홍산 문명이 이렇게 그 지역이 오늘날 만주를 비롯해서 우리 한반도 북쪽까지 다 옛날에 홍산 문명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계 문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시작된 거예요. 저 서방으로 건너갔던 벨렉 계통은 바벨탑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다 그 우상 문화권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동방으로 온 우리 그 동이족 계통, 우리 당군 할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욕단입니다. 욕단. 우리나라가 단지파의 후손은 절대 아닙니다. 그 히브리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단지파라 할 때 그 단은 심판한다라는 의미고 욕단 이럴 때는 작은 탄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 단군, 군이라는 것은 임금군자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이 한 분밖에 있은 게 아니라 47분의 단군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최초를 단군 왕금이라 그럽니다. 그분이 누군가니 욕단입니다. 이분이 노아의 6대손 현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마지막 생애는 한반도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우리에게 한문도 만들어주고 또 한글 본래 그 한글인 가림토 문자 이것도 이제 해서 우리 이쪽 동쪽으로 온 우리 이 한민족이 이 순수성을 우리가 강직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의 그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요즘 한국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단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12개 문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9번째가 수밀국이라고 나와요. 그 수밀국이 수메르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에서 시작된 서양 문화의 본래 뿌리가 이 한국, 한민족, 동이종, 홍산 문화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점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서양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런 상고사나 또 우리 도마의 그런 유적이다. 그다음 그 후에 신라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또 건너왔던 경교, 우리 네스토리우스라잖아요. 그 네스토리우스 경고를 우리 한국 학교 다닐 때는 2단으로 배웠습니다. 그 2단으로 배운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2단은 누가 2단이냐면은 로만 캐토릭에서 2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세오도코스라고 얘기해가지고 마리아를 신격화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안디옥 학파에서 네스토리우스 중심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성론이다 이런 걸로 2단으로 덧붙여가지고 쫓아낸 건데 그 캐토릭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마리아의 그 신성화를 반대하고 이분들이 동양으로 와서 안디옥 학파를 형성해서 이분들이 에데사는 어디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한 2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이제 이 복음의 동진 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항상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런 원리로 그 12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제비를 뽑았답니다. 그래서 12방향을 정했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가 뽑은 것이 로마 쪽으로 가게 됐고 빌립은 라오디게아 쪽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안드레는 저 북방으로 오늘날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됐고 이렇게 뽑는데 12번째 사도가 됐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서쪽 땅끝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는 스페인, 스바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 끝인 동쪽 땅끝은 누가 가겠느냐? 그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도마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도마야, 너가 동쪽 땅끝까지 가라. 그랬더니 이 도마가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노예로 팔려가지고 동쪽 끝으로 내가 보내주마.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회개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는 이제 에데사에 간 거죠. 그 에데사에 갔을 때에 거기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에 그 헬라에서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안드레에게 와서 안드레가 빌립을 함께 동행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들은 에데사에서 온 아인데 우리 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소문에 들으니까 유다에서 예수님 모시고 오시면 꼭 낫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면은 도마 보고 너가 가서 거기에 기도를 해주고 오너라. 그래서 도마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이 예수님의 그 부활 첫날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고 에데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왕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저는 이쪽 기점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가 여기에 건립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동양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그가 먼저 간 곳이 에데사에 가가지고 그분들의 왕궁도 지어주고 이 에데사 왕의 왕궁, 이 도마는 예수님의 바로 친형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첫 번 태어난 아들이 야곱보잖아요. 야곱보, 유다, 시몬, 요셉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쌍둥이래요. 쌍둥이에서 형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다서 쓴 그분이고 이분이 바로 사도 도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외경이지만은 도마복음서가 있어요. 도마복음서 1장 1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여러분 외경이라고 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역사적인 내용은 거의 정확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 그리고 유다서를 쓴 바로 그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한국 땅에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는데 이미 그때 한반도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욕단을 통해서 이 선민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사만 시대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국과 일본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에 정착하셨고 이런 이제 유적지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오시면 이런 성지순례 그것이 참 많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면서 다시 이제 우리 메타버스 성지순례를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아랍 이스라엘 국가 여기에 이제 소개하면서 수니파와 또 시아파가 있어서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이 시아파가 우세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수니파가 우세한 곳으로 세계 이슬람 이들이 한 18억 정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90%가 수니파입니다. 수니파는 이게 코란, 정통, 법학자들의 그런 이제 것으로 나오고
시아파는 다소 좀 전투적인 것으로 이 본래 무하마드의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그럽니다. 이 칼리프의 그러니까 무하마드를 이제 모하메드 정통 칼리프가 누구냐에 대한 싸움이 시아파와 수니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아파에서는 이제 그 정통 그것이 이제 그의 삼촌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칼리프다 이런 얘기하고 수니파는 아니다. 저들이 정통이다. 서로 그 기싸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중동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란, 두로, 또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 두 강의 기원이 아라라산이거든요. 아라라산에서 이 두 강이 흘러내리면서 티그리스 강의 수도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유프라데스의 강의 수도가 그 시날 평지에 있는 오늘날 바그다드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여기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이 유프라데스의 그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걸프만 있죠. 이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게 만나는 요 지점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이고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오늘날은 쿠웨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석유를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지금 우리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자, 우리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여기 이동한 경로는 우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 족장이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볼 때에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에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때도 있었고 귀환할 때도 이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바벨론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었냐면 빨라야 3개월 아니면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에 포로들도 그렇게 잡혀갔었고 그들이 귀환할 때도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분들이 귀환할 때도 그 경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요즘으로 말하면 초생달이에요. 초생달 모습입니다. 저기 두 강이 흐르는 요것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메소라는 것은 between, 사이다, 라틴 말입니다. 또 그게 본래는 헬라 말입니다. 그리고 포테미아, 강들이에요. 강들. 포테미아라는 요 말 용어가 그대로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워싱턴 DC에 흐르는 강을 포테미아 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대로 그 헬라 말이에요. 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라는 이것이 이제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고향이 됐던 것이죠. 훗날에는 또 페르시아 고향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란과 이락입니다. 이란이 옛날에는 페르시아 그 나라죠. 이락이 옛날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사에 따라 쭉 올라온 것이 이게 경로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쭉 내려오는 여기시 또 강들이 흘러가지고 여기에 파란 적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은 초생달 모습입니다. 크레센트. 이 영어로 크레산트라고 그러죠. 초생달 모형의 빵을 크레상이라고 프랑스 사람이 만든 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생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라 신, 이 이슬람의 알라 신의 그 어떤 심볼이 바로 이 초생달입니다. 우리가 정탑 끝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듯이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의 끝에는 그 첨단의 미네랏이라고 있죠. 미네랏. 그것이 바로 이 초생달을 거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는 다 초생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초생달이 뭔가니 달신입니다. 달신이 바로 알라신이에요. 여러분 이 알라라는 신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신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알라신과 같은 명칭이라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알라 신의 기원은 그게 아니고 알이라는 게 뭔가 정관세예요. 이 아람말로. 라라는 게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신이 아니고 여자신, 여신이 바로 이 이슬람에 섬기고 있는 알라신이에요. 남자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전쟁을 좋아하고 그물받기를 좋아하고 이래서 이슬람의 알라가 어떤 남자 그저 신으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달신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달신이 남자 신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 세미라미스 달신이죠. 이슈타르 달신이었죠. 그리고 아세라 달신이었죠. 그리고 이 달신의 이름이 니누에도 달신의 이름입니다. 여리고라는 거 달신입니다. 금오스 할 때 모아 사람이 정했던 금오스 달신입니다. 그 여리고 할 때도 그 자체가 달신이죠. 그 달신전에서 섬겼던 그 여창이 바로 라합이라는 분이었죠. 그리고 또 이런 달신과 연관해서 섬겼던 것이 바알 신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아세라 여신의 그에서 후계가 여창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창제도 여창제도에서 성적인 그런 종교가 바알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창 출신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니 룻이었습니다. 우리 룻기 할 때 그 룻, 그리고 오르바, 그들이 다 그 금오스 신전의 여창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호세아의 부인이 됐던 고멜이 바로 여창이었습니다. 바알 종교의 그 여신의 여창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이렇게 성적으로 대했던.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세 아들 낳고도 아들 둘과 딸 하나 낳고도 또 다시 그 이제 신전에 돌아갔던 그를 이제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것을 사왔던 이런 비극적인 그런 얘기들이 고멜이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이 크게 관계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고대 근동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지도에도 보면은 2차 귀환도 있고 또 1차 귀환도 있고 이거 포로로 잡혀갈 때 이런 경로로 그들이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왕국 분열 시대 때 주변의 그 나라들 모습인데 이스라엘과 유다로 밖에 있을 때 옆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남쪽에 이집트, 에돔, 모암, 암몬 그리고 위에 아람 담에서 아람은 다마스커스 아람이 오늘날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시리아의 구약적인 이름이 아람이었습니다. 시돈 사람 할 때 요거는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이 시돈과 두로 지방 여기가 바로 이 바알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옛날에 이곳을 페니키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해상이 이렇게 많이 발달됐고 잃어버렸던 단지파가 아니라 단지파가 여기까지 가서 시돈 여기 가서 만든 것이 바로 바알 종교였습니다. 바알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였어요. 철저한 인본주의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 바알 종교가 크레타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든 종교가 헬레니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헬레니즘의 뿌리가 바빌론 종교, 바알 종교, 그리고 헬레니즘이 된 겁니다. 그 내면에 누가 다 장악하니 단지파가 거기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오늘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광명파, 그게 조상들이 다 단지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단지파로 왔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단지파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욕단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한때 과거에 돌아가신 신 목사님도 그런 이제 단지파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희 한국 신화가 하신 분들에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한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여러분 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지순례 할 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는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게 미디안이 바로 거기에 있고 진짜 호렙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호렙산은 라오즈산이라고 그럽니다. 라오즈. 라오즈라는 이름이 뜻이 뭐죠? 예, 그것은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아몬드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몬드 나무가 있는 곳은 유일하게 미디안 요깃이 있고 거기에 있는 라오스 산 그 자체가 아몬드가 유일하게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산이 오늘날 시내산이고 호레산입니다. 시내산은 이 라오스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시내산 봉우리예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던 곳이죠. 그 바로 밑에 봉우리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 봉우리라고 해요. 거기서는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전투 끝나고 40일 만에 여기 도착해서 숨어 있었던 동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물으셨죠. 응?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역사의 현장을 떠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여기에 있었느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 저도 죽여주십시오. 바알 모든 다 바알에게 다 기울었습니다. 저만 살아서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저는 이제는 힘도 빠지고 번아웃 됐다는 거죠.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 역사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로 내 후계자 엘리사를 택하여 내 후계자를 삼아라. 두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하고 아합 있는 이 왕조를 다 없애버리고 바알 종교로 그렇게 있던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시리아에도 구테타를 일으켜서 새 왕의 기름을 부어라.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던 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게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모세가 말씀을 받았고 호렙산에는 엘리야 동굴이 있던 곳.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시내산 혹은 호렙산 이러는데 실제로 거기 라오스 산에 가보면 두 봉우리 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미디안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성지순례 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군인도 철수하고 다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김성학 장로님께서 저희 학교 오셔서 특강하셨습니다. 특강하셔서 최근에 여기 갔다 오신 사진도 다 보여드리면서 왔는데 우리 다음 주쯤 우리 김성학 장로님과 대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저께 우리 다 보면서 특강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는 우리가 성지순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홍해가 수에즈반 그쪽에 이것도 홍해고 이쪽 아카마반 이것도 홍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슬람에서는 이거를 아카바라 그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에일랏이라 그럽니다. 에일랏. 그리고 타바 국경이 있는 바로 그 장소죠. 그래서 여기에 이 장소가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만나는 곳이 아카바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밑으로 오면은 누에바 항구가 이 시내 반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면 미디안 광야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지금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이번에도 임성환 장로님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려서 16년 만에 갔다 오셨는데 LA에 계시는 우리 30여 명 우리 교포분과 함께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송정병 우리 총장님도 이번에 같이 갔다 오셨어요. 우리 이 월드 미션 그 총장 지내셨던 그래서 참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도로로 보면은 이 성지를 해안도로 이게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텔아비브, 머기또, 하솔, 다메섹으로 연결하는 이게 있고 그리고 저 동쪽에는
이게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로 왕이 행차할 때 주로 이 길을 앉는데 이게 이제 페트라와 암몬 이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족장들이 주로 왕래했던 도로를 중앙산악지대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중요한 그것이 지명이 다 여기 있습니다. 단, 핫솔, 쉐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에셰바 이게 전부 중앙산악지대를 얘기합니다. 중앙산악지대는 해발 800에서 1200m 사이에 있는 그런 곳으로 비가 풍부합니다. 비가 내려옵니다. 예전에 가나안 신전이 여기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족장들이 오가 내리면서 다 성경의 지명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도 가나안 땅에 딱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았거든요. 첫 제단.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그가 상수리 나무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우리 한국의 박달나무예요. 그 박달나무 그와 같은 말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 그래서 나무 그쪽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인데 그가 이집트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뺏길 뻔했는데 다시 찾아왔을 때에 그가 첫 번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이곳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나오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훗날 자기 손자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가 갈 곳이 없고 해는 기울어지고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할아버지가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 예배 드렸던 장소를 그는 모르고 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속에 바로 그 장소 내가 누운 이 장소를 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다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의 역사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22장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서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내 자손을 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는 이 베델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질문합니다. 하늘의 별이 맞는지 바다의 모래알이 맞는지 땅의 티끌이 맞는지 주님께서 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축복을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어느 게 맞느냐고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제가 거기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이 머리털도 우리가 셀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으며 또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다 셀 수 있으며 또 땅의 티끌을 어떻게 다 셀 수 있느냐. 이만큼 하나님이 후손들을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 산악지대가 이제 그런 이제 도로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저기 갈릴리 지방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제 그 4개 지방까지 에이라까지 쭉 내려오는 요 길이 고대 그때만 해도 이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주로 다녔던 길입니다. 요런 길이 되게 뭔가니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비가 내려오면 개천이 되는 이것을 비가 내려오지 않는 와디가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비가 내려오지 않는 건기시되는 이 와디가 길이 됩니다. 길. 그러니까 요게 쭉 와디를 따라서 저 에일라까지 연결되는 이런 4개 도로가 있어요. 해안도로, 중앙사자진의 도로, 그리고 이제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내려온 요 도로, 그리고 왕의 대로 이렇게 4개 도로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이외의 자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모네타 석비입니다. 이 모네타 석비는 이집트에 있어요.
여기 보면 바로가 저기 군사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갓 생긴 신생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모세가 이제 시작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장군이 정착해서 했을 때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냈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그 내용이 최초로 이 성경 이외에 적힌 것이 이 머네파 이 바로의 그 비석에 있습니다. 요 바로 이 비석이에요. 이게 지금 루블 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보면은 위에부터 시작해서 레바논, 시리아, 여기에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요르단 서안이 있습니다. 선이라고 제가 설명할 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을 이스트 뱅크라 그럽니다. 동안이에요, 동안. 이스트 뱅크. 그리고 서쪽을 서안이라 그럽니다. 웨스트 뱅크. 이 뱅크라는 것은 이게 요단강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걸 기점으로 서안과 동안. 그러니까 웨스트 뱅크, 이스트 뱅크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나라가 자치정부를 이렇게 해서 수도가 문관이 라말라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분홍 색깔 요것이 전부 다 그 지금 팔레스타인의 점령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있고 베들레헴 이것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가자를 위시해서 여기에 이 헤브론 또 이거 예루살렘에서도 절반은 이쪽 그 팔레스타인으로 돼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 여리고, 라말라,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쉐겜 지역, 그거를 현지 지명으로서는 나블루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 다 그렇게 팔레스타인 분정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대를 정리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다 책들입니다. 우리 성경은 토라라고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되어 있는 이 책과 또 느딤이라는 그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 예언서를 역사서입니다.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여호수아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런 역사서고 그리고 후기 예언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16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덱을 시문서, 성문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9 곱하기 9 더하기 9와 더하기 9 더하기 3, 9, 27입니다. 그 나머지 그 9이라는 것은 처음에 9이라는 것은 사복음서 또 역사서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그리고 개인 서신인 4권 이렇게 해서 9권을 그렇게 묶고요. 그리고는 이제 9권은 뭔가니 주로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 9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 회중에서 보내는 편지가 9권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공동서신 7권이 있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999 이걸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이거를 요약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그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 구약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라라 내 백성이여 이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 요약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대학원 논문이 전부 다 이사야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도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썼는데 이 선지서하고
이 예언사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되는 묵시문학 쪽을 이렇게 또 제가 논문을 쓰게 됩니다.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에서 해마다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2019년 봄에 갔던 성지순례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지죠. 여기에 옛날 지도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성전산을 위시해서 남쪽을 다윗성이 있는 요것이 시온산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보면 이제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을 보면은 이 동쪽에 이 성전산이 있는 곳에 여기 표시난 데 있습니다. 황금문이 있어요. 황금문이 메시아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지금은 잠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스데반 문이 있는데 양문 사자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북쪽에 보면 헤롯문이 있어요. 그리고 저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문이 거기 있습니다. 또 옆에 또 세문이 있습니다. 또 서쪽으로 보면 여바문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 문에 보면 시온 문이 있습니다. 시온문. 그리고 분뇨문, 요걸 통해서 옛날에 하수구 이렇게 옮기곤 했던 곳인데 지금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통곡의 벽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 문으로. 그래서 여기가 8개 문이 있었다.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에 서울에 8개 문이 있었습니다. 4개 큰 대문과 4개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대문, 남대문, 또 서대문, 북대문이 있었잖아요. 소문에서는 서소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전부 다 유교식의 이름을 해가지고 우리 그 남대문을 숭례문이라 그랬죠. 그리고 저기 그 동대문을 홍인지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8개 문이 있습니다. 창의문, 돈이문, 소이문, 숭례문, 광희문, 홍인지문, 해화문,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것이 숙정문입니다. 여기에 그 우리 누군가요? 저 서울시장 했던 분이 자살했던 그 문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8개 있는 거. 그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8개 문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8개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예성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성경과 관계된 설명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 마리아 기념교회, 그게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였죠. 성 안나, 거기에 보면은 그 옆에가 베데스다 못입니다.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 바로 북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빨간 글로 이렇게 적혔잖아요. 이렇게 줄로 끈 게 요게 비아 도로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곳으로 이게 끝이 문관이 그 당시 영문밖이었던 성문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교회는 우리 2가지 설이 있어요. 캐톨릭 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 성공회라든가 남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들은 어디를 얘기하는 정원 묘지를 얘기해요. 골고다 언덕이 거기 있었다. 나중에 이제 사진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시온산은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 가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베드로의 통곡 기념교회 있고 그 다윗 왕의 가짜 무덤이 거기에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가야바 집터도 있었습니다. 그 옆이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의 맨 밑에 보시면 거기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문, 이 올리브산에 있는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히스기야 터널로 해서 여기에 이 실로암 여기서 이제 물을 해서 BC 700년부터는 이 예루살렘 이 포위가 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해서 나온 물을 가지고 물 문제 걱정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수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지역을 4수로 나눕니다. 유다인들의 지역이 있고요. 이게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온산 계통, 우리 마가의 다락에 있는 이게 모두 다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아르메니아가 어디죠? 아라라산 밑입니다. 아라라산에서 내려오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포도 생산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노아가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밑이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뜻은 뭔가니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에 알 하면은 하나님, 매 하면은 산이에요. 알매입니다. 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과 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라라 산에서 출발해서 매사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천산을 거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백두산, 예전에는 태백산, 본래는 거의 한박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모든 산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의 또 한반도가 지금 70% 이상이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을 산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의 아이입니다. 산아이. 그게 사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과 밀접한 그런 것입니다. 알메가 하나님의 산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아르메니아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모든 인류의 고향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퍼졌기 때문에 알메. 그리고 아라라 산이라 할 때 알아라시예요. 하나님의 산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알이랑 할 때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말의 어원이 또 알아랏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르메니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보면 이들이 지금 여기에 또 한 부분을 차지해요. 이들이 사실 인류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기독교 지역이 나오죠. 여기 이제 성묘교회가 있다고 하는 요 지역 중심으로. 그래서 이슬람 지역은 오늘날 황금의 도움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네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의건을 이렇게 재건했던 것이 바로 이 마문, 동문, 악문, 어문, 예문 이거를 52일 만에 그가 성벽을 재건했던 현장입니다. 이게 조감들을 그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즐겨 찾는 비아 돌로라사 그거를 지금 자세히 표시하고 있고 이 에롯 성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직접 기독교와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 겟세마네 동산이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공회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렇게 보면 모습이 나중에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만 해골처럼 생겼어요. 바위가. 그거 지고 카톨릭과 이제 다른 어떤 개신교들이 주장한다는 성모교회는 옛날에 헬레나 콘스탄티누스 어머니죠. 그분이 세웠던 성묘교회 자리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예루살렘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전체가 참 황금의 색깔이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 옛날에 모리아산, 여기 지금 황금 돈으로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832년에 이거를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황금 돔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최근에 입힌 곳이 이게 한 80년 전에 이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황금의 돔으로 입힌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루라는 것은 뭔가니 터라는 뜻이죠. 터를 인다. 살렘은 바로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로 터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거와 비슷한 말이 이슬람이란 말입니다. 이슬람도 아랍어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슬람, 살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는 샬롬이라 그러고 거기는 살람이라 그래요. 이슬람일 때 평화로 터를 세운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이슬람 교도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마호메드가 예루살렘에 삼촌 따라 무역 왔다가 유대교를 접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랍 민족을 위해서 만든 종교가 622년에 그리고 632년에 헤지라. 그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을 따가지고 그들이 이슬람으로 한 거예요. 그들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본래는요.
그들이 지금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때 하루에 5번씩 전부 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예루살렘 향하여 뺏길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메카로 돌린 것뿐이지, 지금 또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일대가 뭡니까? 헤지라입니다. 그들이 이제 무하메드가 도망했던. 그리고 메카입니다. 그걸 향하여 기도하고 거기에 검은 돌 주변으로 그들이 그 성지 순례를 마지막 하는 곳이 그게 메카거든요. 3대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만들었느냐? 그들은 신화를 지어냈잖아요. 무하메드가 딱 해절에서 죽고 나서 천사가 그를 옮겨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가 여기서 성천했다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살렘이다. 그 살렘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솔로몬 할 때 솔로모라는 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이 있었지만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 그 여인에 속하지 않는 술라미 여인을 택하잖아요. 술라미가 뜻이 뭔가니 솔로몬의 그것이 샬롬이라는 남성형이라면 여성형이 술라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멜기세덱 할 때에 멜기하면 나의 왕은 세덱이다, 의로운 왕이다 하는데 이분이 살렘의 왕이라고 또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의 왕, 이런 평화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